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움이 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며 하사를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게 하심을 보이시며 사약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숴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봅시다. 여러분 읽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보세요. 성경을 보실 때는 보시고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우리 같이 읽었던 성경이 몇 분 읽었느냐? 7분 읽었습니다. 7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한 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사실 이 22장은요, 다른 어떤 성경의 분량보다는 조금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분을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한 장 읽는 거 힘들지 않죠? 집에서도 꼭 성경을 한 장 읽는 사람은 2장을 읽고 2장 읽는 사람은 3장을 읽고 여러분 어떤 보약보다도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보약으로 여기는 인생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왕신자 권사님도 저를 보세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막 말씀을 전할 때 막 찾지 마세요. 자, 연어라는 물고기를 왜 이러십니까? 연어라는 물고기 많이 들어보셨죠? 연어라는 물고기는 특징이요, 민물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넓은 바다로 갑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물에 있는 고기는 바다에 넣으면 죽는 줄로 아는데 어떻게 민물에서 태어난 고기가 큰 넓은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못 들었어요. 여러분도 못 들었습니까? 가까이 있어도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자, 민물에서 태어난 그 고기가 바다의 이 짠물 속에서 생존이 어떻게, 염분이 가득한 그 바닷물 속에서 어떻게 생존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연어는요, 염분 적응이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바다에 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어의 삶의 여정에는요, 연어 물고기하고는 달라서 연어는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민물에서 태어나서 성체가 되면 이제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온갖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시련을 겪고 극한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헤엄치면서 바다 그 깊은 곳으로, 바다 그 먼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바다로 가는 그 과정, 길고도 험하고 먼 그 과정, 이 과정을 거쳐 연어의 삶의 끝에는요, 바다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회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회귀라는 이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어떤 내비게이션을 찾아가지고 가는 것은 아닌데도 어떻게 태어난 그 민물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느냐. 자, 이 회귀의 과정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가는 과정의 생존과 안전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도 다시 돌아오면서 더 많은 생존과 안전의 위험을 받으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어가 회귀하는 과정에 상위 포식자들은 연어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밖으로 집을 나가서 다른 곳을 향할 때에 갈 때는 그렇게 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집사님? 돌아올 때가 가깝습니까? 갈 때가 가깝다고 느껴집니까? 돌아올 때.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 갈 때는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데 돌아올 때는 와, 생각보다 빠르네 그러는 거예요. 돌아올 때가 빠르게 느끼는. 근데 연어는 어땠을까요? 아마 돌아오는 그 과정이 연어에게는 훨씬 더 길게 느껴지고 훨씬 더 엄청 더 많은 고난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돌아오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태어나면서요, 온갖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날개짓하며 꿈을 펼치며 날개짓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어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징검다리로 만들며 끊임없이 도전하며 지금까지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연어와 인간의 삶의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어는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연어는 회귀 본능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헤쳐나왔다면, 인간은요 꿈을 향해서 헤쳐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회귀 본능만을 가지고도 연어는요, 연어의 종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만은 어떤 종은요 약 한 1600km를 헤엄쳐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600km라면 도대체가 얼마입니까? 거리가 서울 부산을 왕복 2번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40km로 헤엄쳐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작은 몸짓으로. 이해가 됩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다가 도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쉽게 포기하고 마는 사람보다도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은 훨씬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의 꿈과 사명, 목표가 뚜렷하지 못한 사람과 이 목표가 뚜렷한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명이 뚜렷한 사람은요, 이 과정에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 고난, 위험,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요 성취를 위한 디딤돌로 이용을 하게 되지만은, 여기게 되지만은, 그러나 꿈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은요 전부 장애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어려움, 같은 고난이라 하더라도요, 꿈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뚜렷한 사람은 이걸 딛고 일어서기 위한 디딤돌로 여기지만은, 그러나 꿈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겁니다. 닭장에 그 바닥에다가 우리 김전도 사님께서 닭을 먹으라고 조개 껍데기하고 전복 껍데기를 갖다 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닭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갈아주면 몰라도, 제가 그 닭장에 사러 주러 가면 발에 이거 지압하라고 그런 건지 불편하기만 한 거예요. 이게 그 손구르마도 잘 안 굴러가고, 제가 먹여주는 게 편할까 봐 계획적인 건 아니지만 닭이 먹을 줄 알아는, 닭은 갈아주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꾸 듣고 자꾸 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뚜렷한, 사명이 뚜렷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헤엄치고 나가는 연어처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미물인 연어이지만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 가지고 태어났던 곳으로 회귀하는 그 연어들처럼 사람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꿈을 꾸며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면요, 그 사명은 어떠한 스트레스가 오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골로푸베 국 끓여 먹고 밥해 먹으면서도 조금만 새 집에 더 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우리 부모님의 그 어떤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 힘들어도 조금만 지나면 된다. 여러분, 믿음 없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탄 가스 채가지고 김치 국물 마셔라. 저도 김치 국물 많이 마셨어요. 연탄 가스는 왜 그렇게 잘 새들어옵니까? 그래도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꿈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꿈을 자신의 결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각인시키고 뭐 그렇게 하면 자기의 머리에 각인된 그 생각이 자기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꿈과 사명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 안에 각인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되새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각인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곡이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그 노래의 뒷부분에 가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음을 못 찾겠네. 거기에 가사가 그런 거예요.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께서 기억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잘 보인 사람만 기억하시고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만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인간은 연어처럼요, 태어난 곳을 향하여 회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곳을 향하여 회개하려고,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래서 실컷 객지에 와서 고생하다가 나는 이제 고향에 왔다, 고향에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향하여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 태어난 곳을 향하여 연어처럼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향하여 꿈을 꾸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산 넘어 산입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하 2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고 10편, 18편을 읽었는데요,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정말 산 넘어 산인데, 압살롬의 반란으로 참 남도 아니고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니 이거는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냥 울면서 왕궁을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도망 나와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20장에 오보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그렇는데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참 산 넘어 산이죠. 다윗이
말년에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 그 자식의 반란을 경험하고 반대파의 반란을 경험하며 곤욕을 치르지만은 그 가운데서 다윗은 오늘 22장의 성전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도요.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 절의 차이를 두고 내용이 같아요.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성전가가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 우리가 오늘 끝까지 다 읽었던 이 22장은 다윗이 성전가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성전가이죠. 자,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기억하심으로 인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이고 시편 18편에서도 똑같은 고백, 아름다운 고백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제가 보잘 때 보는 것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실 이 개역 개정 성경이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조금 개역 개정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다윗의 주옥 같은 고백,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그뿐 아니죠.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6절요.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보자 할 때는 안 보고 읽자 할 때는 안 읽고. 자,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얼마나 참 멋진 고백들 아닙니까? 생각 같았으면 여러분 매일 시편 이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 여러분 매일 한 번씩 읽으십시오. 얼마나 다윗의 성전가가 나의 성전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1절 1절부터 이 말씀 똑같이 이 시편 18편에서도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다윗의 이 성전가. 여러분 이 다윗의 성전가가 똑같이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죠. 인생 가운데요 고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어의 삶에 상위 포식자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 못하는 미물에게도 본능을 주셔가지고 회귀 본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꿈을 꾸게 하셔서 그분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하여 성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성전가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사무엘하 22장으로 해피 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사무엘하는요 해필 엔딩이 안 됩니다. 해피 엔딩으로 22장에서 끝나면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은 해필 엔딩이 안 되는 거예요. 24장에 가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멋진 성전가와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람은 실수가 있고 사람은 실패를 하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힘이 들지만 이제 마치겠습니다. 과정에서 시련은 연어의 회기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여정에도 실수와 실패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넘어짐이 있어도 다시 우리는 사명 앞에 붙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인생 위에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들을 오늘도 열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로 올릴 멋진 찬송을 우리의 입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 가운데 붙들리지 맙시다. 새 노래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아픔이, 위험이, 스트레스가 또 가난이, 질병이 우리를 묶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성전가가 내 인생의 성전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피할 바위고 산성이고 요새가 됨을 나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다윗의 성전가가 나의 성전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 못하는 연어도 회귀 본능에 의해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산란을 하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어떻게 태어난 곳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어의 이 본능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아닐까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확신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남은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권필호 권사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와 더불어 오늘도 여주 동행하는 귀한 생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를 붙잡고 있는 모든 원치 않는 근선의 그 조직들 전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염집사님 약한 가운데서 주님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키를 원합니다. 육의 약함이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끝까지 붙들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태현 씨에게 새 힘을 다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상훈 씨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받은 그와 그의 가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알게 하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셔서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로 오늘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